들읍시다. 우리 어린이들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세요. 좀 잘 안 보이면 의자 위에 일어서세요. 자, 오늘 이야기는 아사 왕이 올 때에 선지자가 왕을 만났어요. 근데 오늘 성경 읽은 데 보면은 어디서 돌아오는지는 이야기가 안 나와요. 혹시 생각나세요? 14장 읽었으면 기억할 텐데. 아사, 네. 어디서 돌아오고 있었어요? 네. 네. 아사 왕이 전쟁터에서 돌아오고 있었어요. 구스라는 나라와 싸워서 이기고 돌아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선지자가 와서 뭐라고 말하죠? 강하라 이렇게 해요. 좀 이상하다 그죠? 전쟁에서 강하게 이겼는데 왜 또 강하라 할까요?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는지 생각나요? 강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강하게 해서? 전쟁에서 강하게 해서 이겼어요.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2배나 되는 군대하고 싸우는데 힘이 있어서 이긴 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갖고 이겼어요. 근데 전쟁에서 이기고 왔으면 이제 싸울 일도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강하라 그래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강하라 했는지 그걸 오늘 잘 생각합시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강하라? 하나님을 찾는 데 강하라 그래요. 말씀을 지키는 데 강하라 그래요. 남들과 싸우는 데 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데 강하라고. 왜 그러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걸 자꾸 찾으려고 그래요. 재밌는 일이 있죠. 여러분한테 재밌는 일이 뭐예요? TV 보는 거? 게임하는 거? 해도 되죠. 근데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딱 버리려면 강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것이지만은 생각이 거기에만 계속 가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강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강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강할 수 있느냐? 믿음으로 강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찾기 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렇게 하세요. 강해야 됩니다. 나쁜 마음이 일어날 때 쥐면 안 돼요. 이거는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는데 생각날 때 그걸 계속 자꾸 하면 우상처럼 되는 거예요. 강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찾을 때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같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계신데도 하나님을 안 찾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힘든 일이 있거나 내가 막 하나님 아닌 것에 대해서 너무 자꾸 생각이 나거나 하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그 나쁜 것을 딱 버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이 왕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나라가 평화로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이 여러분. 좋아하는 거 그거 계속 해야 행복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안 하면 하나님이 더 행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을 꼭 찾읍시다. 특히 어려울 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자꾸 하고 싶을 때 하나님을 꼭 찾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찾아서 행복하기를 바라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읍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을 찾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보다 그것을 자꾸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만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야기는 지금부터 2900년 전 일입니다. 고조선 시대보다 더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아사왕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우상숭배를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습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주의 나라로부터 전쟁으로부터
평안하게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찾으라고 하십니다. 첫째로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여호와를 찾으라 강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에서 싸워 이기고 돌아오니까 축하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축하했겠지만 더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다시 강하라. 여호와를 찾아라. 전쟁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찾고 이겼는데 이제도 여호와를 찾아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일은 어려울 때 한번 찾고 끝나는 일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앞쪽에 14장 11절에 보면 아사왕은 전쟁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이 강한 자와 싸워 이기려면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도와주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복 주셨는데 앞으로 계속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너희가 나한테 함께 해라. 자, 그럼 어떻게 함께 하는가? 너희가 나를 찾아라. 근데 여기 내가 너를 만나리라, 그분이 너를 만나리라 하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만나지리라, 아니 발견되리라 이 뜻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가 발견되리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백성들과 함께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이미 계셨던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있지도 하나님을 무슨 무당들이 하듯이 막 이렇게 지성이면 감천이라 해서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선택하시고 백성과 먼저 함께 하셨는데 백성들에게 다시 찾아라고 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여러 성도님들, 또 최근에 예수님은 나의 주로 고백하고 세례받으시고 입교 받으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여기 예배드리고 예수님은 주로 고백하는 우리들과 삼위일체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문제는 우리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구하라, 찾으라. 그러면은 역시 똑같은 말을 합니다. 찾으라 그러면 발견될 것이요. 가장 좋은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누가복음 비슷한 본문에서는 성령님을 주신다고 합니다. 이미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 전 삶에서 제가 하나님만을 추구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 것이 우리 삶에서 경험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선지자는 또 말합니다. 3절부터 말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때가 어땠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참 신이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계신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참 신이 그들 가운데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지만은 제사장이 율법을 가르치지도 않았고 백성들은 율법을 배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 다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 빠뜨렸고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서는 만나 주셨습니다. 선지자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7절에서 말합니다. 이제 강하라, 강하라. 거기서 선지자의 이야기는 끝납니다. 그렇지만 무엇에 대해서 강하라 하는지는 분명하죠.
참 신이신 여호와를 찾는 데서 강해라.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지키는 데서 강하라. 정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할 때 강하고 담대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찾는 일에서 흔들리지 않고 강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사 왕은 어떻게 강하게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자, 7절에서 선지자가 강하라 이렇게 하니까 8절에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왕이 스스로 강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강하게 했습니다. 첫째로 강하고 담대하게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이 우상을 8절에서는 가증한 것이라고 합니다. 가증이 뭐죠?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데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원래 땅 유다 땅도 그랬고 또 분단되어 있던 북쪽 지역에 있던 그 땅을 다시 그 일부 남쪽 부분을 다시 정복했는데요. 그 땅에서 우상 섬기는 것도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까요? 우상을 섬기는 데는 좋은 게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는 감정적인 편안함을 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서 말씀 가운데 경배하라고 합니다. 이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상은 딱 눈에 보이게 있으니까 그 앞에 가면 마음이 편안하고 감각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불교를 많이 찾아요. 마음의 평안함을 찾으니까 그 뭐 참신이 아니라도 되니까. 두 번째, 우상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복 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한다 하시고 실제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우상은 비도덕적으로 살아도 그냥 바알한테 절하고 그러면 복 준다 하니까 마음이 좋죠. 납버리다 하면서도 복 받는다고 하니까 밖에 나가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주니까 우상을 좋아합니다. 또 하나, 주위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면 자기도 같이 섬기면 편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자기도 모르게 또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켈빈 목사님께서 사람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 그 정도 표현을 했는데 참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계속 안정감이 우리 인생에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만 추구하지 않고 안정감만 바라보면은 그게 우상이 됩니다. 기도하는데도 하나님 그분을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분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안정감을 누리기 위해서 그 감정적인 걸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도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복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은 바꾸지 않고 복만 받으려고 하니까 우상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명예와 돈 버는 것과 인정과 어떤 직업이 좋다는 것, 그걸 자랑하는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도 뭔가 그런 사람들 가운데 끼고 싶고 또 사람들이 거기에만 전념해가지고 돈을 벌고 뭔가 성취하는데 우리도 따라가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우리도 우상을 숭배하려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마음의 안정감이라는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마음 편하지 않아도 좋다. 당장 복받지 않아도 좋다. 사람들한테 소외돼도 좋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따르기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추구하는데 담대하십시오. 그러면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안정감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친구를 주십니다. 무엇보다 교회를 주십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거짓 안정감에 살아가던 사람들이 언젠가는 참 안정감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움을 청할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여러 성도님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힘드니까 성도님을 보고 자꾸 물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한다고. 지금까지 그래왔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래왔으니까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추구하도록 합시다. 자, 아사는 이렇게 첫 번째로 우상을 과감히 버렸습니다. 두 번째로 놋 제단을 새롭게 했습니다. 낭실 앞에 있는 놋 제단이라 하는데요. 낭실이라는 것은 현관을 말합니다. 이 성전 본 건물이 있으면 들어가는 앞에 현관이 있습니다. 현관 바깥에는 성전 똘이 있는데 거기에 제단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제사를 드렸지만 웬일인지 이 제단 자체가 녹이 슬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마 제사 원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제사를 안 드렸을 가능성이 있죠. 제사는 드리지만 제단은 닦지도 않고 아무렇게나 두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단을 정확히 말해서 새롭게 했다는 뜻입니다. 제단을 새롭게 했다. 우리도 제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제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찬양이고 기도입니다. 우리도 찬양과 기도를 새롭게 합시다. 우리의 예배가 바로 제사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새롭게 합시다. 형식적으로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배와 기도를 새롭게 합시다. 정말 우리의 불쌍하고 우리의 갈급한 상태를 좀 간절히 하나님께 아뢰면서 새롭게 합시다. 우리의 경건 생활을 새롭게 하려면 일단 시간을 좀 투자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데, 찾을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새롭게 되겠습니까? 아예 결심하고 과감히 삶의 어떤 부분을 떼놓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개인적으로 떼놓아야 됩니다. 30분이든지 뭔가 결심하십시오. 지금까지 전혀 안 하셨다면 5분에서 시작하시고 하루에 5분 하셨으면 10분으로 올리고 점점 그 시간을 좀 늘리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루에 기도 3시간 하면서 뭐 직장과 가정의 일을 게을리 하면 안 되겠지만 삶의 전체 균형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가능한 많은 시간을 경건에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경건한 삶이 새롭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도 정말 빠지지 마시고 계속 오십시오. 그래야 이것이 녹이 슬지 않습니다. 자, 우리 왕이 한 세 번째 담대한 일은 북쪽에서 내려온 경건한 백성을 통합한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남북 분단되어 있었는데 성전과 제사장은 남쪽에 있었습니다. 북쪽 나라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데 거기는 제사장이 없었습니다. 그 나쁜 왕이 북쪽에는 아무나 돈을 내면 제사장이다 이렇게 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를 가지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 여호와다 하면서 우상 섬긴다고 말 안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섬긴다 하면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 나라에 살던 참 경건한 백성들이 갑갑했습니다. 남쪽에서 참 신앙이 회복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사 왕과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아사 왕은 북쪽에서 내려온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쪽에 있는 백성들과 함께 통합시켰습니다. 함께 모았다 하는 것은 통합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나마 집이 없는 성도들에게 집도 제공하고 먹을 것도 제공하고 취급도 제공하고 그래서 함께 살도록 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참된 성도는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교회로 찾아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처음 온 사람은 교회에 와서 어색함을 느낍니다. 오랫동안 다른 교회 신앙생활을 하던 분들도
어색하게 느낍니다. 그런데 새로운 분을 맞으면은 이 교회 오랫동안 신앙 생활 하시던 분들도 또 서로에 대해서 어색함을 느낍니다. 그 자연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좀 강합시다. 좀 왠지 좀 서먹서먹 하더라도 좀 다가갑시다. 특별히 강한 것이 아니라 용기를 내서 다가갑시다. 항상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약간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어떨 때는 목사인데도 약간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감정을 따르지 말고 좀 강하게 행동합시다. 다가가도록 합시다. 말을 걸고 들어주도록 합시다. 교회 공동체 전체가 우리가 함께 새로운 성도들이 또 나아가서 우리 기존 성도들이 이미 있던 성도들이 각각 예배드리고 그냥 살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영화관이 아닙니다. 영화 보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같이 식구가 함께 먹고 영적인 양식을 먹고 또 식사도 같이 하고 서로 이야기를 듣고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가는 공동체입니다. 나의 편리함이라는 그곳에서 과감히 벗어나서 함께하는 곳으로 용기 있게 나아갑시다. 여호사밧 왕이 한 네 번째 용기 있는 것은 언약에 새롭게 들어간 일입니다. 지금까지는 여호사밧 왕 개인이 했습니다. 이제 온 백성이 모아서 같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다 함께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에 들어갔습니다. 자, 여호사밧이 왕이 된 14년 주전 895년입니다. 셋째 달. 그때 셋째 달은 지금으로 치면 한 5월쯤 됩니다. 오순절입니다. 추수, 봄의 그 곡식 추수가 거의 마무리되어 갈 시점입니다. 그들은 언약을 새롭게 하기 전에 하면서 먼저 풍성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지난번 전쟁에서 약탈물로 얻었던 소 700마리, 양 7,000마리를 하나님께 제사로 드렸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언약을 새롭게 하는 의식입니다. 하나님 앞에 언약을 새롭게 합니다. 언약 백성으로 살아왔지만 다시 언약을 새롭게 합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기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선지자의 말씀 선포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예배에서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반응하여 감사 찬송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 모두는 언약 안으로 새롭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언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찾기로 했습니다. 언약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온 목숨을 다해 언약을 여호와를 찾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여호와를 찾았지만 또 한 구석에서는 우상 숭배하는 것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내 마음 한 깊은 곳에는 죄악된 성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있어서 마귀적인 것과 우리 죄악된 생각과 우상 숭배된 생각을 계속 누르고 없애야 됩니다. 새롭게 언약을 맺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다른 것을 자꾸 찾습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힘껏 노력하고 우리 청년, 우리 대학생 또 중고등학생 여러분 좋은 직업을 하나님 원하시는 직업을 얻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으로서 찾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수단이어야 됩니다.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찾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로 했습니까?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모두가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같이 맹세했는데 하나님을 찾는 일을 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죽임을 당한다 이 말은
내가 죽임을 당하겠다 하고 맹세한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신명기 13장 6절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족이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면 돌로 쳐 죽여라. 이것이 실제로 시행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 시행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대로 헌신하겠다고. 내가 만약에 여호와를 찾는 일에서 떠나면 형제자매들이 나를 죽여도 된다. 이 헌신 속에서 서로가 서로의 신앙을 보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금 우리도 하나님께 언약하고 예배드리는 공동체는 함께합니다. 서로의 믿음을 지켜주고 세워줘야 합니다. 격려하고 권고해야 됩니다. 또 제 가운데 그대로 있으면 특별히 교회의 직분자들은 책망해야 됩니다. 근데 돌로 쳐 죽이지는 않습니다. 신명기 13장에 나와 있는 돌로 쳐 죽이고 그런 악을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제거하라 똑같은 표현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옵니다. 그 13장에서는 너희 가운데 쫓아내라 이렇게 합니다. 교회로부터 출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계속 추구하지 않으면서 세례교인이라 하면서 교회 안에 있으면 계속 권고해도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당신은 이제 교인이 아니다 해서 선언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는 그렇게 사는 것은 교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서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언약을 맺을 때 기쁘게 찬양했습니다. 나팔 불고 그리고 피리를 불고 큰 소리로 찬양했습니다. 원래 나팔은 제사장만이 부는 겁니다. 찬양할 때. 피리는 다른 악기는 레위인이 붑니다. 큰 소리는 제사장과 온 백성이 레위인과 거기 있는 온 백성들이 함께 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기로 결심할 때는 찬양과 기쁨이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기쁨이 없는 이유는 대충 이렇게 피상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우리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헌신할 때는 거기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게임하거나 SNS에 재미있는 거 계속 보는 그것에 비교할 수 있는 영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도 참 기쁨을 누리려면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찾읍시다. 그리고 우리 한 명만이 아니라 다 함께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찾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십니다. 성령 안에 있는 기쁨을 주십니다. 자,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아사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담대하게 우상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였죠? 담대하게 놋제단을 새롭게 했습니다. 경건을 새롭게 했습니다. 세 번째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담대하게 언약을 새롭게 했습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15절 16절에 보면 언약한 대로 그대로 살았고 복받았습니다. 15절의 뒷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가 한 맹세를 기뻐했습니다. 노래하면서 맹세하고 언약을 맺었지만 이제는 그 자기들이 맹세한 것을 기뻐하면서 실제로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그 찾았던 예 중에 하나가 아사 왕이 자기 할머니, 왕의 어머니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요. 그때 그 성경의 표현에 아버지, 어머니라는 표현은 윗대 모든 사람들 다 말합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마아가라는 사람은 자기 할머니입니다. 성경 앞쪽에 보면 왕의 할머니는 특별한 지위가 있습니다. 왕자를 가르치고 특별한 지위가 있었는데 왕의 할머니의 지위로부터
제거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할머니가 아세라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했는데 아마 그때 다 죽이지는 않은 것을 보면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심한 강력한 벌을 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왕실에서 같이 살지 못하도록 다른 곳에 살도록 쫓아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담대하게 했습니다. 내 가족이라도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있다면 떠나게 해버렸습니다. 이관적인 정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불순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성도는 항상 사랑과 믿음이 두 가지가 같이 갑니다. 가족도 사랑하고 성도도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사랑보다 더 우선인 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사랑하지만은 계속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는 책망하고 또 정말 우리가 성도를 사랑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성찬에도 참여하지 못하게 하면서 정말 영적으로 정신이 들게 책망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해야 됩니다. 헌신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과감히 행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비난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았을 때 복 주셨습니다. 주의 나라로부터 침략이 없었고 여호와께서 평화를 주셨다 하는데 이 평화는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데 대충 찾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오직 하나님만 찾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발견되셨고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평화와 안식을 주었습니다. 이 평화라는 것은 앞쪽에 나와 있는 여호와를 찾지 않을 때 그때 평화가 없었다는 것과 3절 4절인가요? 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비슷한 단어입니다. 안식, 평화. 과거에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는 평화가 없었지만 하나님을 찾을 때는 안식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주일에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또 6일 동안 하나님을 찾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와 안식을 주십니다. 약속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찾을 때 기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찾읍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을 때 모든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의 안정, 경제적 안정, 그것을 마지막 목표로 찾지는 맙시다. 그 모든 것은 수단입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건강이 힘들더라도 하나님을 찾읍시다. 그럴 때에 그 문제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사왕의 전체 삶을 평가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런 일평생 온전하였다. 17절에 일평생 온전하였다. 그렇지만은 어때요? 산당을 다 제거하지는 못했다. 이 산당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바깥에 있는 어떤 곳에서 좀 언덕 높은 곳에 어떤 제단을 만들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산당이라고 합니다. 그 산당 가운데 하나님 백성들이 산당을 만들어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잘못됐죠. 제사는 예루살렘 성전에만 드리라고 했는데 또 어떤 사람은 우상에게 또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사왕이 최선을 다해서 그런 걸 없앴지만은 다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예루살렘 근처에는 없앴지만은 저 바깥 지방에는 다 없애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 없앴지만 또 백성들이 산당을 만드니까 완전하게 개혁을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사 왕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합니까? 마음이 온전하였다. 그 뜻은 샬렘입니다. 샬렘. 그것이 샬롬, 평화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앞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는 샬롬이 없었다, 평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자, 비록 아사 왕이 완전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온전하다, 샬렘이다 말하시고 그 나라에도 샬롬, 안정을 주셨습니다. 참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도 온전히 하나님을 찾는다 하더라도 결국 지나쳐 보면 아직도 제거하지 않은 산단과 같은 우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하다고 하십니다.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사는 이 말을 듣고 나는 온전했으니까 됐다가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지만 아직도 미흡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하다고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찾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을 우리가 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회개하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온전하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거기서 머물지 맙시다.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찾읍시다. 찾고 천국에 이를 때까지 계속 찾고 나갑시다. 그러나 우리가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압시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 때문에 우리들을 어렵게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마음의 평화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담대함이고 강인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계속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언약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첫 번째 성찬을 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나라를 나에게 맡겼다. 언약을 맺었다. 이제 내가 그분의 나라를 너희들에게 맡긴다. 언약 맺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언약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공동체로서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찾기로 헌신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찾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령의 은혜로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으로 주어졌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그 나라의 의로움과 평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7절 11절에서 말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발견될 것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당신을 주시고 성령님을 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 필요한 것도 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 경제적인 것도 주시리라. 경제적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만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겸하여 주십니다. 사도들도 성령님의 감동으로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자매들은 그럼 관계없다 그게 아닙니다. 여기 남자답게 된 것은 사나이답다 이런 뜻입니다.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것은 요수아 1장 7절에 나와 있는 담대하고 강하라 그거와 똑같은 것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한 것은 우리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한 것입니다. 요수아 1장 7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강하고 담대하여 땅을 정복하라가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뭡니까? 다른 조건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 그것을 하는 겁니다. 상황이 어떻든 조건이 어떻든 간에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찾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뭐 안 될 것 같아도 눈짝 감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지키면 내 길이 형통하리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이어서 이 땅에 필요한 그것도 주십니다. 하나님 그분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근데 교인 중에서도 우상을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에서 3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 배가 신이 되었고 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배는 여기서 모든 쾌락을 말합니다. 먹고 마시는 그 쾌락이 우상처럼 되었습니다.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잘못하면 그냥 쾌락주의, 행복하고 쾌락 이것만 빠져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4절 5절은 말씀하십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오느니라. 가만히 있으면 탐욕에 질질 끌려갑니다.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읍시다. 우리도 강하고 담대합시다. 하나님 앞에 가정한 우상을 강하고 담대히 던져버립시다. 예배와 경건 생활을 위해서 과감히 시간을 떼놓읍시다. 새로운 믿음의 식구를 환영하는 데서도 좀 용기 있게 다가갑시다. 새롭게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예배 때마다 찬양하면서 들어갑시다. 그리고 여호와께 삼위일체 하나님 말씀대로 헌신하여서 실제적인 복을 받읍시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아갈 때 온전하다고 인정해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5장 10절 11절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찾아보시고 또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